오늘은 사도행전 제 26번째, 26강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더욱 완전한 길로 전진합시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전진해야 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선포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과연 나도 이 사도 바울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아볼로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더욱 완전한 길로 우리의 믿음을 전진시키는 이 시간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완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더욱 완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길을 걷게 하시는지, 왜 나를 이런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쓰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계획을 쓰시고 때로는 악한 자들의 계획까지도 쓰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더욱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이 사역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체험했다고 합니까? 환난 가운데 인내를, 인내 가운데 체험을, 체험에서 소망을 자기가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인내하는 걸까요? 환난을 인내하죠. 그러면 환난을 인내하면 무엇을 체험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 완전한 길을 한번 체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환난이 와도 무엇을 갖게 됩니까?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와,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까?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고린도에서 많은 이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성령님의 능력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시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듣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도 너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이 도시에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지금 환난의 이 한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온통 에워싸고, 이 고린도는 다른 지역보다 유대인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렸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때에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바울을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그를 재판석으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이자가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한다 하거늘.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자마자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큰 환난을 만납니다. 이 당시에 이 아가야 지역, 이 고린도와 아테네, 여기를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자 이것을 누명을 씌웁니다. 다른 걸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를 댑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한다. 당시에 이 지역은요, 여러분, 이 수많은 이 만신전이라고도 하고 수많은 이 여신들을 섬기고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여러분 오직 한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 당시에 로마나 이러한 행정부에게는 큰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유일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고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떤 공격도 내가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갈리오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십니다. 우리 18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부당한 일이나 사악하고 음탕한 짓에 대한 문제라면 내가 참고 너희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으려니와, 만일 그것이 말과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재판석에서 쫓아내니라. 이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에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를 붙잡아 재판석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는 그 일들에 조금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실 이때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동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서 누명을 씌우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이 온 고린도가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랬는데 재판관 이 갈리오 총독이 그는 무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을 재판석에서 쫓아버리자 그리스인들이 그 폭동 때문에 화가 난 거였어요.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모든 폭동의 주동자였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재판석 앞에서 때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석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갈리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한 이 그리스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사도 바울은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깨끗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요, 잠잠하지 말고 않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충실하게 신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하나님께 소망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체험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6절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환난도 기뻐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가 소망한다면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고요. 마치 복이 없는 저주받은 자 같은 그러한 비천한 인생을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욱 완전한 길로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세상 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 약속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똑같이 두렵고요. 세상 살면서 고난과 모든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뭘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전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진하여서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주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연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권능이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을 올바로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우리는 가지 않고 주저앉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제가 여기 있게 하옵소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자세 때문에 앞으로 가지를 못하니 연약하고요. 인내하지 못하니 환난이 없으니 인내를 못하고요. 인내를 하지 못하니 체험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요 모든 환난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분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그 하나님의 더욱 완전한 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 더욱 하나님의 더욱 완전한 길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뒤에도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항해하여 시리아로 들어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하니라. 바울이 전에 서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두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지금 이제 이게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인데요. 2차 선교 여행의 이 여정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출발을 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바로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셋이서 함께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로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이 자주 옷감 장사 이 루디아를 만나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침례를 주고요.
또한 점치는 소녀를 구원하고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셔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아를 거쳐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를 가서 이제 베레아에서 여기서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만 야손의 도움을 받아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는 아테네로 갑니다. 자, 아테네에서는 여기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고 이제 마르스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테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은 어디로 이제 가냐면 고린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지금 누구를 만나냐면 이 천막을 만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구원받고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고난,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하는 가운데서 사역을 1년 8개월 정도 잘 마치고 그 다음에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한 아테네로 함께 갑니다. 함께 가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이 아테네에서 이 에베소로 갑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에베소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갈 때 고난과 어떤 핍박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그곳에 교회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이 명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잡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세워져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를 먹일 목사들이 아직 없었어요. 목사도 없고 사역자들이 아직 훈련이 잘 안 된 상태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그는 이제 가이사랴로 떠납니다. 배를 타고 한 번에 가이사랴로 쭉 가서 그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게 이 모든 것을 보고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종파 가운데서도 가장 그는 뛰어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운 아주 유대인의 율법의 교육이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그가 이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보면 머리를 깎는 얘기가 나오죠. 겐그레아에서.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나사르 사람이라는 그 종파에서 기원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사르 사람, 나시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의 머리를 깎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삼손의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나사르인들은 머리를 길게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헌신한 사람입니다라는 이런 표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머리를 길게 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런 믿음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자기를 구별하여 낫사르 사람의 서원을 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죽게 드리거든 그는 포도즙과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포도즙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자기를 구별하여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자기를 구별하여 죽게 드리는 날들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할 것이요 자기 머리털을 자라게 할 것이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나사르 사람의 규례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런데 평생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일정 기간까지 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니까 지금 갱그레아에서 있는 회당에서 그가 머리를 깎게 됩니다. 여기 이 영어로 가보면 이 사람의 머리가 완전히 짧게 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짧게 깎은 이 머리,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개종을 했습니다. 이제는 유대교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한번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계속 불편함을 감수했던 겁니다.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머리털을 깎지 않고 날이 찰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편한 대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요. 이거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이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자기가 인내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때가 찰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가 자신의 모든 선교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깊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쯤에 그가 머리를 이제 깎아버렸잖아요. 깎고 이제 나는 나시린의 이 모든 규례를 다 지켰습니다 할 때 그때 아무래도 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아까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근데 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이제 거기에 있는 교회의 종 이제 자매 베베 자매를 이제 추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 일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지금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까? 지금 무언가 거기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해치고자 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갱그레아 교회에서 이 베베라는 사람이 자신의 나의 구조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 바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구해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들의 목을 내놓고 사도 바울의 생명을 구해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에서는요, 다른 곳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고린도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교회의 핍박과 자신을 향한 엄청난, 특별히 생명까지 걸어야 될 만큼 긴급하고 위험한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브리스길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이름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를 도운 것이 아굴라라서 아굴라의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먼저 어떤 큰 업적을 이룬 사람 아니면 중요한 사람 이름이 먼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브리스길라가 엄청나게 큰 자신의 목을 내놓고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앞에 내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생명의 위협 속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가 다치지 않도록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도록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베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지금 어떤
그렇게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더 좋은 길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바울을 더욱더 완전한 하나님의 길로 조금씩 인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9절 가보면 19절과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남겨두었으나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머물 것을 청하되 그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작별을 구하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든지 다시 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에베소는 낯선 땅이에요. 더군다나 여기는 이 다이애나라고 하는 이 여신 숭배가,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맡겨놓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인정에 끌려서 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 남기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을 에베소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세우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이 두 사람을 맡기고 떠난 결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많이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왜 그럴까요? 당시에 여러분, 이 아굴라가 이 고린도 지역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 이쪽의 문화는 남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아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크고 더 작고의 순서가 아니라 이것은 누가 이 상황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믿고 그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여러분 아무런 직분도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여전히 천막을 만들고요,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교회의 큰 기둥이 되고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들이 성장하여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아볼로라는 사람이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왔는데 이 사람은요,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됐냐면 이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줄 때 예수님이 거기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무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여기까지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전하는데 지금 브리스길라나 아굴라처럼 성령으로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자세하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이 고린도와 아테네 지역의 유명한 성경 교사로 그가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요, 그냥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심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자신의 사역을 맡겼습니다. 한 교회를 맡기고 특별히 이들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사들이요, 자기가 다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러한 욕심이 있는데 이 자신의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들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맡기고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라서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무엇을 집착하기 시작하면 완전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의 명령대로 살기를 내가 소망하면서 인내할 때에 우리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권능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내가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의 이 완전한 길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참 좋은 거지만 여러분 와서 예배만 드리고 또한 오늘같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산다라면 아무런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환난이 오고 어려움과 고통이 옵니다. 그것을 내가 인내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24시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을 체험했다. 어떤 사람은 뭘 했더니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말씀 가운데서 내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완전한 때에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간증들 한번 들어보세요. 무언가가 없을 때 내가 가장 비참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완전한 길로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는 그분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내가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에 작은 것 하나도 맡기는 삶, 그리고 그 맡기는 걸 왜 맡기는 겁니까? 바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를 내가 소망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의 인내와 체험과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앉아 있습니까? 걷고 있습니까?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전진할 수 있어야 돼요. 뛰어도 뒤로 뛰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걸어도 뒤로 걸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 우리는 전진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자,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예요. 이 도시에는
전 세계의 모든 책이 다 있는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 이 그리스의 문명과 모든 이 철학이 가장 집결되어 있는, 융성하게 발달되어 있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온 아볼로라는 사람, 얼마나 지혜가 많고 학식이 많고 그가 여러분 이 성경에 능통할 정도로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볼로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천막을 만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박사인데 동네에서 천막 만드는 사람이 아저씨 아줌마가 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아는 길은 완전한 길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호웃음을 칠 수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아굴라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이 되는 것으로, 무엇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인 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천막을 짓는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복음 전하고 교회 일하는데 뭐 얼마나 큰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옷은 여러분 그냥 일하는 사람들의 차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학식이 대단한 이 박사 앞에서, 성경 박사 앞에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겠다라고 그들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목숨의 위험에 달렸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들의 목을 걸고 이 사도 바울을 구했잖아요. 그때 이들은 무엇을 체험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로 아볼로에게 가서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을, 나의 부족한 것을 보면 안 돼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전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내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비참한 속에 공궁함 가운데 놓였구나 하면서 좌절하면서 자살을 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혹시 자살하고 싶은 마음, 자살에 대한 어떤 이러한 충동들, 그러한 유혹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내하면,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인내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소망으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하면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질 때, 그 은혜의 확신을 가질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엄청나게 이 자살 충동으로 고생하고 그러한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저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우리는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기하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2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윗이 생명의 위협과 이 사울 왕의 살해의 위협과 자기가 도망자의 삶, 광야에서 비참하게 사는 그 삶 가운데서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2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오 주여, 주는 내 등불이시오니 주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무런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은 언제나 소망 가운데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파를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역병들, 전염병들, 전쟁들 여러분 개인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완전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그 다음에 이 다윗과 같처럼 30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환난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주를 힘입어서 나의 대적들을 내가 이기고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나의 가로막힌 모든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빛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빛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 어설픈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욱 완전한 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길로 가시겠습니까? 더욱 완전한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떻게 갈지도 알지도 못하는 불안정한 길로 여러분들이 가시겠습니까? 믿음과 체험과 소망이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더욱 완전한 길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더 많이 그 도시에 준비해놨다라고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퇴보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인내하시길 원합니다. 인내하실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권능을 소망하면서 모든 담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모든 담을 뛰어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그분의 죄인이 되었을 때, 그분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그 피로 이제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 더욱 완전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소망의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더욱 완전한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서 그 끝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절망과 고통이 있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자살의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더욱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욱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자살을 하고 싶고 죽고 싶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담함, 낙심 속에 있다라면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고 주님 제가 인내하고 주님께 맡길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더욱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심을 제가 알게 하시고 그것에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내가 이제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로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고 내가 인내하기를 내가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손을 들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빛이시오 나의 방패 되신 주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깁니다. 저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즐거워하는 길로만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더욱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하시는 것을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결단하시고 소망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더욱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